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커넬 샌더스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890년 미국의 인디애나에서 태어났고 안타깝게도 6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12세에는 어머니가 재혼을 하여 고향을 떠난 이후로는 부모의 보살핌 없이 자라게 되어 말 그대로 그 어린 나이부터 닥치는 대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17세가 되어져서는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군인으로 입대하여 20년을 복무하고 이제 제대하게 되어져요. 이때 복무 중에 모은 돈으로 12살부터 동생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면서 관심이 생겼던 요리의 비법을 가지고 켄터키의 코빈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그런 국도 변에 있는 주유소 옆에 작은 식당을 하나 차리게 되어집니다. 다행히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가정을 꾸리게 되어지고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새로운 고속도로가 개통되어지고 손님이 줄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미국의 대공황이 시작되어지고 설상가상 그의 가게는 대화재로 모든 것을 잃게 되어져요. 이때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깊은 절망감으로 그는 정신병을 가지게 되어졌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졌는데 이때 아내와 자녀들마저도 그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65세입니다. 더 이상 인생에 그 어떤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는 생명을 마감할 생각으로 어느 날 병원에 나와 정처 없이 걷고 있는 그때에 어디선가 낯익은 음악소리가,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의 말에 따르면 그 노랫소리에 취한 듯이 쫓아가 보니 그곳은 마을 어귀에 있었던 작은 교회였고 그 예배당에서 들려오던 노래가 바로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함께 찬양해볼까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샌더스는 이 찬송 소리를 듣고 예배당 맨 뒤에 앉아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어렵고 외로웠던 홀로 된 어린 시절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이곳에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군요. 나 같은 인생과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군요. 이제 주님께서 내 인생 지켜 주시옵소서. 그때로부터 그는 규칙적인 생활과 노력을 통하여 건강을 되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수중에는 단돈 105불과 낡은 트럭이 전부였어요. 그는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동업자를 찾아 무작정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자신의 요리 비법을 가지고 동반자를 찾아 나섭니다. 그때 그는 무려 1008번을 거절당했고 드디어 1009번째 데이브 토마스라고 하는 그런 동업자를 만나게 되어져요. 새롭게 창업한 식당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74세, 채 10년이 되기도 전에 미국과 캐나다에 600개의 매장을 오픈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90세에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전 세계 80개국의 체인점을 설립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여러분도 이 커넬 샌더스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수도 없이 여러분 보셨어요. 아직 모르시겠죠?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회사가 바로 KFC입니다. 65세의 적잖은 나이에 제2의 인생을 새롭게 도전하여 시작하였고요. 그를 통하여 우리는 켄터키 할아버지로 오늘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거절당함을 경험하다 보면 믿음의 사람도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모든 열정과 소망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죠. 오늘 말씀은요, 때때로 낙심하여 주춤거리고 혹은 넘어지게 되어지는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85세의 노인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도전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그는 85세의 나이에도 꿈과 비전으로 가득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85세의 황혼기의 나이에 꿈과 비전으로 가득한 한 청년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될 것이에요. 가장 먼저 이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도전 정신이, 청년 정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함께 살피시고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오늘 우리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는 믿음의 원리가 되어지고요. 믿음의 세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도전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시고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 한 사람을요, 다른 무리들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특별한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내 종 갈렙은 특별하다. 다른 이들과 다르게 그는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이 주목하고 머물렀던 이유는 그의 새로운 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 가지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달라라고 외치고 있는 한 노인의 외침 가운데 담겨진 도전 정신이, 청년 정신이 무엇인지, 또 더불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빛나게 하고 있는지를 이 한 시간 함께 살피시고요. 그를 통하여 오늘 나의 삶에 이 말씀의 원리를 비추어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도전하는 사람 갈렙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느새 5년의 시간이 흘러가기까지 계속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되어지는 전쟁에 지쳐가고 있을 때였어요. 당시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그 앞선 말씀에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데요. 1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민족 지도자 사령관이 되어진 여호수아는 늙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싸워서 얻어내야 하는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방향을 지시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정복한 땅과 앞으로 정복하여야 하는 땅을 먼저 각기 지파들에게 분배하라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반드시 내어 쫓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조차도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분배하는 쪽이나 분배받는 쪽이나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예민한 문제예요. 게다가 이미 정복한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데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앞으로의 전쟁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나누어지고 있는, 분배되어지고 있는 이 땅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14장 2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땅을 분배하였는데 성경은요, 이 땅을 향하여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바로 기업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요, 1차적인 의미로는 유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이 상속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먼 옛날에 약속되어진 땅이에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되어진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삶의 터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땅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기에 사고 파는 일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이 사는 그런 삶 가운데 사고파는 일이 만약에 벌어지게 되어지면, 반드시 희년이 돌아오게 되어지면 아무런 대가 없이 원래 주인에게 그 땅을 모두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주어진 이 땅은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땅 분배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브론 산지라고 불리우는 골란 고원을 만나게 되어져요. 이 헤브론 산지는 해발 고도가 1000m 정도 되어지는 그러한 고원이고요. 이 땅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보니까요,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미 45년 전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아낙 자손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스스로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땅을 분배하자마자 그들이 바로 아낙 자손과의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산지가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산지에 올라가는 일도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이제 아낙 자손을 상대해야 하는 것은요, 더욱더 힘겨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었고 이 산지도 하나님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헤브론 산지 아래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그 어떤 지파도 이 산지를 향하여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치만 보고 있어요. 모든 전쟁은 잠시 중지되었고 공동체 전체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산지로 올라가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85세의 갈렙이 여호수아 앞으로 나와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45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놓아요. 여호수아여, 당신은 45년 전 게데스 바네아 앞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45년 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을 보고 모든 정탐꾼들이 우리는 결코 이 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보고에 온 백성들이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는 그 순간 그 모든 절망의 흐름을 막아선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과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이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로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울고 통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촉구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이미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앞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도록 호소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40세의 젊은 갈렙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갈렙의 모습을 주목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하신 평가가 앞에서 읽었던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 땅은 갈렙의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 갈렙의 자손들에게 약속되어진 땅입니다. 지금 다른 백성들은 갈렙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어놓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에게 허락되어진 약속되어진 땅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의 사람 갈렙을 향한 하나님의 인정이며 하나님의 평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내 종 갈렙만이 나를 온전히 따랐구나. 오직 그만이 나를 온전히 믿었구나. 민수기 14장까지는요, 여호수아보다 갈렙의 이름이 항상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백성들 앞을 막아선 이는 갈렙 혼자뿐이었습니다. 이후로 갈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잠잠해진 그 틈에 14장에서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에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분명 더 뛰어난 지도자였고 리더십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오직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은, 홀로 인정하신 사람은요, 바로 갈렙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뒤에 이어 이제 이 민족을 치리하는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은요,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당황되는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갈렙은 이후로 45년 동안 여호수아 뒤에 서서 그를 섬기는 동역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찌 가능합니까? 나보다 먼저 되지 못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어찌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것입니까? 비결은 오직 하나예요. 그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순간으로부터 백의종군하여 모세를 섬겼던 그 마음으로 여호수아를 45년 동안 뒤에서 섬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서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상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한 일들이 성경 전반에 계속해서 벌어지고 이러한 사건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꼭 뛰어난 사람, 위대한 사람, 준비된 사람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초대교회의 원수였던 바울을 세우시기 위하여 이미 그 초대교회 안에 인정되어졌던 뛰어난 지도자였던 아볼로와 바나바를 그의 뒤에 세우십니다. 모든 자격이 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바울을 그 무대 위에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신약 성경 안에서 찬란히 빛나고 있지만 아볼로와 바나바는 잘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이 섭리 앞에 바나바와 아볼로는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오해를 받게 되더라도 끝까지 바울의 뒤에 함께 서 있었던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다윗과 요나단을 기억하십니까? 그 우정과 사랑의 관계가 가능했던 것은 요나단의 헌신 때문이었어요. 요나단은 왕이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질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지덕체를 갖춘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당연히 내게 주어져야 하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다윗의 뒤에 서 있어요. 다윗을 지지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다윗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이 섬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동성애의 관계 가운데 해석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찌 가능합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신뢰하였던 것이죠. 이제 요나단을 통하여 다윗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섬김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도 바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였던, 예비하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더 수고하고 더 열심을 다한 것 같아요.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현장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때때로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이상해요.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려는 것이죠. 마땅히 나의 자격을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청교도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자격이란 단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은혜의 세계에는 이 자격이란 단어는 없다. 갈렙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섭리를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지금 여호수아의 뒤에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여호수아는 갈렙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어졌던 것이죠. 결국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세계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권력을 갖추어 리더가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세계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까? 진정 무엇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집니까? 어느새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권리와 나의 자격을 주장하는 것은 그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없이 흘리는 눈물만이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도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갈렙도 바나바와 아볼로도 요나단도 다 그 도전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낸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나의 자격을 하나님 앞에 주장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종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듣게 되는 이야기예요.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게 좀 부족하대요. 우리 장로님들은 이래서 안 된대요. 우리 권사님들은 이걸 제대로 안 하신대요.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안 된대요.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 되게 세우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의 주권적 선택임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를 인정한다면 그들의 영적인 지도력을 인정하고 기도로 마땅히 섬겨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나도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신다면 그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허락하신 낙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판단하고 말하기에 앞서 기도해 주시고요, 섬겨 주시고요, 격려해 주셔야 해요. 예민하게 탐정이 되셔서 좀 부족한 것들, 못하는 것들 밝혀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함께 모여있는 것이 아니에요. 낙원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요, 어떤 피 흘리는 노력을 하고 넘치는 헌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때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점에서 저는 말씀 가운데는 비춰주진 않지만 45년 동안 여호수아의 그늘에 서 있던 갈렙은 결코 억울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신뢰하였기에 그 약속 평생 붙들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 가운데 갈렙은 날이 갈수록 강건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45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도전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부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갈렙의 두 번째 도전의 비결은요, 현재의 상황과 환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경주를 도전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뜻과 의지와 감정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사람입니다. 지금 헤브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오직 당신의 말씀을 기준 삼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도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에요. 갈렙은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현실은 어떠합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여요. 객관적인 모든 판단의 근거는 올라가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포기하고 눈치 보기만 바쁜 상황이에요.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들었대요. 바로 그 순간에 가만히 있었던 갈렙이 45년 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해 가장 먼저 45년 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갈렙은 모든 현실의 문제 앞에 내가 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때에 너희는 그러냐? 나는 다르다. 내게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헤브론은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래서 내려놓은 그 외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45년 전에 허락되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현실은 눈앞에 놓여 있잖아요. 지치고 힘겹고 상황도 환경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나의 현실 가운데 가져왔던 것이죠. 그의 삶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과 환경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45년을 기다린 거예요. 지난 2주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기도를 요청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고 떠난 자녀를 위하여, 낙심한 가족과 그릇된 길을 걸어간 사랑하는 이의 회복을 위한 기도의 요청들이었어요. 오랜 기간 힘든 상황이 계속되어지다 보면 우리에게 가장 힘겨운 것은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나라고 하는 의심과 낙심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보이지 않는 기다림 가운데 믿음의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갈렙의 말을 들어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호수아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습니다. 그곳엔 저 거대한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이 아무리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날이라는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잖아요. 그 날은 언제예요? 45년 전입니다. 여러분, 40일이 아니에요. 40년이 훨씬 지난 시간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희미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날의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새 그 세월과 함께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심정은 어느새 무디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둘씩 쓰러지고 사라져가고 있는데 말씀은 오직 갈렙만 여전히 강건하게 굳세게 서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강건한 이유, 그 강건함으로 서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날의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너는 반드시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내가 내게 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마음이 흔들리고 좌절감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다시 말씀을 의지해야지.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냈을 것이에요. 그렇게 45년의 세월을 살아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갈렙의 광야 40년과 가나안에서 5년의 그 시간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리는 마음을 그저 추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믿음이 자라났던 축복의 시간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뛰어나와 그날의 약속을 가장 먼저 되새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이 산지는 45년 전 그날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산지에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이 결과가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아멘.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갈렙의 도전은 믿음의 승리로 열매 맺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승리 뒤에는 45년간의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갈렙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까? 지금 모든 상황과 환경은요, 안 된대요. 결코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5세의 갈렙은 어떻게 헤브론 산지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놓고 있는 것이에요. 왜 갈렙이라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였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그가 헤브론을 향하여 오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래요. 지난 45년의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그가 확인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그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모든 기다림의 시간들 가운데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 그 어려움과 힘겨움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보여요. 당장 실제적인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때로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소망은 그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약속의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당장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그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에 희미해졌다 할지라도 이 약속은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요한에 있어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에요. 모든 기다림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도전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변함없는 기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전의 원리는 9절 말씀에 나오네요. 갈렙의 도전을 통하여 우리가 새겨내야 하는 믿음의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9절 말씀 읽으시죠.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9절 말씀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갈렙을 정의하는 이 단어는 14절 말씀에도 이어서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엽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함께 있습니다. 충성하였습니다. 갈렙의 그 모든 도전의 원동력은 바로 충성이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말고요, 이전에 사용하였던 개역 성경에 보면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온전히 쫓았다라고 번역하여 두었습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에도요 민수기에서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사용하고 있고요. 말씀의 흐름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서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바꾸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의 다른 정의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충성이래요. 그런데 갈렙을 다르게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온전이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지금 다 하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근데 갈렙의 독특한 점이 바로 온전히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제 딸에게 한 남자 청년을 좀 칭찬하면서 참으로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딸이 그냥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이지 그 앞에 꼭 뭘 붙여야 되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분명 찔린 거죠. 아빠가 또 비교할까 봐. 그래서 저는 그 순간 그냥 정색을 하면서 웃음기를 다 거두고 이야기했습니다. 꼭 그래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주어지는 설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무나 진지하게 이야기하니 아이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적당히 그저 되는 대로 대충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에요. 그런데 갈렙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갔대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그것이 바로 충성이래요. 사울왕과 다윗왕 모두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그냥 믿었던 것이고 다윗은 온전함으로 믿었던 것이에요. 다윗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 그냥 눈뜨고 볼 수 없는 독보석과 같은 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자신을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저 거인 골리앗에게서로부터 나를 지켜내실 것을 온전히 마음 다해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저하고 있던 그 자리에 그 싸움의 자리를 향하여 담대히 달려갔던 것입니다. 엘리와 사무엘은 어때요? 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마지막에 적당히 하나님을 섬겼는 반면에 사무엘은 모든 백성이 자신을 거역하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의정부에 있는 발달장애가 있는 어린이 복지시설에서 청년들과 2년 정도 봉사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성탄절에 아주 큰 규모의 성탄절 파티를 준비했는데 한 사업장에서 대량의 어린이 의류를 거의 컨테이너 그냥 수준의 그런 의류를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보니까요, 옷의 모든 상표와 비표 같은 것, 그런 택 같은 게 잘라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박음질이나 단축구멍 그런 것들이 약간씩 문제가 있는, 그래서 상품화할 수 없는 그러한 옷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고요. 사실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거나 어떤 다른 데 사용하는 그런 물건이라면 그냥 사용했을 텐데 혹시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 싶어서 전량 사용하지 않기로 그 당시에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세히 보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예요. 실제로 판매하는 옷과 그렇지 않은 옷의 차이는 정말 작은 미세한 차이일 것입니다. 1%나 3%가 되어지지 않은 아주 작은 차이일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차이가 정품과 상품과 비매품을 가르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설명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오늘 온전함은요, 완전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with all heart, 마음을 다함이에요, 여러분. 이 온전한 충성은요, 우리의 모든 도전과 승리의 비결이 되어진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능력으로 도전하고 승리하게 하시기 위하여 온전한 섬김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과정을 통하여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어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기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이 충성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마음을 다하여 예수를 따르는 충성된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믿음의 능력은요, 바로 여러분의 온전한 충성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기준으로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를 점검해 내셔야 합니다. 말씀 안 하셔도 알아요. 피곤하시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그것을 저희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일 오전에 나와서 예배를 한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향한 감사함과 고마움이 있어요. 조시더라도 충분히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불편한 의자에 앉아도 조시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어찌 섬기고 봉사하고 계십니까? 마음 다해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그 봉사와 섬김의 일을 감당하십니까?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갈렙은 어떻게 45년 그 평생을 온전히 하나님을 충성되게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온전히 따른다라고 하는 것,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한 것이 전제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대상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 온전히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따르는 대상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가능한 일이에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그의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았습니다. 두 말씀을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45년 전으로 들어갑니다. 45년 전 그날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갈렙의 고백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제 45년이 지나갑니다. 헤브론 산지 앞에서 그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장 12절이에요. 중간부터 보시죠. 제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대요. 동일한 고백을 45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되어진대요. 이게 바로 충성이래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다짐과 결단의 문제를 뛰어넘어 가장 먼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45년 동안 바라보았던 것이 갈렙의 충성의 비결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이 그러하였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어요. 어릴 때 나를 기름 부은 하나님, 그 오랜 시간 나를 왕으로 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 그때까지 다윗은 오랜 시간을 견디어내어 그 기다림의 비밀에 대하여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으로 가보시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한 목사님의 글로 오늘 말씀을 갈무리할게요. 뉴욕의 타임스퀘어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데이비스 윌커슨 목사님의 글입니다. 한국에도 여러 권의 책이 번역되어져 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목사님의 개인 블로그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 글은요, 데이비스 목사님께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그날 아침에 마지막으로 남긴 글입니다. 전문을 읽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모든 이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어둡고 두려운 밤이 며칠 더 지속되어지고 그 속에서 당신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곧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왜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지 지금은 말해줄 수 없지만 장차 언젠가 밝히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모두 너를 사랑하는 나의 계획의 일부였다라는 것을,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너의 실패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고통의 시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꼭 안아줄 터이니 흔들리지 말거라. 사랑하는 이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과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모든 수단들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들을 이깁니다. 그러니 믿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서십시오. 세상에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백, 참으로 아름다워요.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나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이러한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따라가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헤브론 산지는요,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의 사명일 것이에요. 자신의 사명에 임하였던 바울의 자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라톤 선수가 1등으로 들어왔다라고 해도 그가 인터뷰 가운데 당당히 서서 나는 앞으로도 10km, 20km를 더 뛸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도리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마라톤 경주자는요, 심장이 터질 듯한 얼굴로 고통 가운데 결승점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헤브론 산지 앞에 서 계세요. 그 도전 앞에서 먼저 앞장서신 주님을 따라 힘써
올라가십시오. 그러다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쓰러지게 되시는 순간도 있을 수 있죠. 그 순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충성의 마지막 끝에는 여러분이 분명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기쁨 가운데 안겨 계실 거예요. 오늘 갈렙의 도전을 보십시오. 부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그 손길을 고백하며 겸손히 섬겨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모든 도전의 이유는 환경과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어야 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의 중심에 두고 헤브론을 향하여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 길은 대충대충 올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부디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며 그 길을 충성되게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동행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마땅한 충성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 믿음의 도전, 그 거룩한 첫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